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맞아. 그것은 역사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아니야.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야. 마치 유관순이 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전태일 열사가 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히스토리, 캐리그마가 아니고 히스토리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쓸데기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조금 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야, 나 교회를 가봤더니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한번 와봤는데 자기 취향이 아니래,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도 취향으로 가나? 지옥도 취향으로 가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취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매우 중요한 직결되는 사랑입니다. 내 취향이 아니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 취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취미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잖아요.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우리는 죽을 거잖아요. 이것도 내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취향이 아니에요. 그건 취미가 아닙니다. 심판이 취미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가면 그거면 내가 선택해서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취향이나 내 취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그것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히스토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지? 그럼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예수님 다시 부활할 거야. 아멘.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나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한대. 그런데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필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거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 무덤을 잘 지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군병들이 깜짝 놀랐고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적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따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냐? 믿지 마. 그것은 뻥이야. 그냥 너희들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면 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 적대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면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적대자들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적대자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가서 족치기 시작을 했어요.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나요?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자기네들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환상을 보았던가요? 그냥 꿈을 꾸었던가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30년을 넘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감옥에 끌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울의 감옥 생활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감옥 생활이에요.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26장 27장을 보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래요. 야, 너같이 똑똑한 놈이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이, 그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는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은,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영향 아래, 아담의 연좌제 아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좌제라고 들어보셨죠? 연좌제가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했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북으로 넘어갔어요. 한 사람이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월북을 했어요. 공산당이었던 거죠. 월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월북한 사람의 일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다 뭐예요? 빨갱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원조에서 다 걸려요. 신원조에서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여러분, 이 연좌제가 최근에는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는 살아있었어요. 이 연좌제가 뻐젓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사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연좌제, 그런데 연좌제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구원에 동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구원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명으로 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손을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장 3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어떻게 된다고요?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는 2000 후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님의 죽으심에 나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인데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참여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육신적인 행위인 세례를 받습니다. 육신적인 행위인 세례를 받아요. 물을 우리의 머리에 뿌리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든 간에 우리의 몸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몸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세례와 함께 뭐가 같이 동반됩니까? 믿음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물속에 들어가서 혹은 물에 뿌림을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세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그냥 받았어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지만 떡과 잔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빨리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받으면 그것은 떡이에요. 그건 잔이에요. 떡과 잔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신부가 그 떡을 들고 그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 떡이 뭘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피는 안 줘요. 떡만 줘요. 피는 누가 마셔요? 신부만 마셔요. 왜 신부만 마셔요? 쏟아질까봐, 흘릴까봐. 한 방울도, 예수님의 피니까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안 줘요. 지금도 안 줘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때 그 떡은 떡이에요. 잔은 잔이에요. 떡이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떡이 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잔이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떡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잔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내가 유익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술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효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는 지옥 가나요? 그는 구원받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구원해요. 그래서 종부성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미신이고 성찬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가 미신이 아니에요. 성찬이 미신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합해집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례받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이는 10년 전에, 어떤 이는 20년 전에, 어떤 이는 40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례를 그냥 의식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식이 치러질 때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사람, 아담의 모습,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성,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세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이름을 가져요.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응? 새로운 이름을 갖는 거죠. 새로운 이름 가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 옛날 사람.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어요.
세례는 물로 이루어져요. 물과 함께 이루어져요. 물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물은 죽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는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물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우리 옛사람은 죽으며 물에서 나올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새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면, 합해졌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 역시 합쳐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았어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서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와 같은 부활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강한 생명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이게 5절이죠. 여기 될 것이다. 될 것이다는 말은, 되리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심과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다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역사적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마치 신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장을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럼 신장을 받은 사람, 신장을 주는 사람. 내가 신장을 나눠줬는데 신장을 받은 사람이 팔딱팔딱 뛸 때 나도 뛰는 것 같아요. 뛰는 것 같아요. 느낄까요? 내가 여기 있어요. 신장을 받은 사람이 저기 있어요. 느낄까요? 나는 안 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럼 나도 팔딱팔딱 뛸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양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장이 그 사람에게서 뜁니다. 나와 그 사람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신장을 받은 사람한테 아들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에게 신장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신장을 받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 완전히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처럼 완전히 내 몸도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쉬운 말로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따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첫 번째 따는 열매가 귤을 거뒀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귤을 거둘 것입니다. 그죠? 첫 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은 사과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열매, 처음 따는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건 역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장사됨이고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합니다.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속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의식적인 세례에 불과하고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믿을 때 주께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바로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먹는 떡과자는 그냥 떡과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떡과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약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집은 우리 아이들을 한 명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도 그리고 주은이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침례교인이에요. 제 아내 침례교 출신.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침례교는 오직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아마 침례를 받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죠?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 응?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내가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또 유아세례를 봅시다. 유아세례를 보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분신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부모의 믿음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는 거죠.
유아 세례는 좀 더 믿음을 강조하고 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세례는 유아 세례 말고 세례는 그러나 유아 세례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주님이 나 대신 부활하셨고 주님이 나 대신 살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주를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래야 세례가 효력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례가 여러분을 살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몸 전체까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였으면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6장 1절 2절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옛사람과 상관이 없이 다 끊어졌는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죽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삶을 살아가겠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바치십시오. 그럴 때 장차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부활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역사적인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